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의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좀 전에 찬양 부르면서 또 기도를 들으면서 벌써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아직 부족하십니까? 부족하신 부분은 오늘 예배 이 설교 시간에 조금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점심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요, 국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평소보다 2배로 먹었습니다. 혹시 졸지 마시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뭔가 오늘따라 이 기대가 되네요. 가슴이 지금 벌렁벌렁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6째 인의 심판과 이 7째 인의 심판은 진짜 최후의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개되는 이 마지막 7번째 인을 딱 보시면은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 7째 인이 얘기하는 특정한 자세한 재앙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7째 인의 심판은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이후로 나오는 7나팔의 심판과 연결되는 말씀이고요. 또 이 7나팔 심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7째 인의 심판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비록 이 마지막 7째 인에 대한 어떤 재앙이 없지만은 이때까지 지난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시작되었던 7인의 시작부터 여기까지 결론을 지어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7째 인에 대한 심판이고요. 아울러서 다음 시간에 나올 7나팔 심판에 대한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7째 인이 과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6장 10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참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성도들의 간절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 전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부분만 봐도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을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 세상에 속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한 번은 응답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6번째 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로 이제 응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7인의 심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첫째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벌어지는 모든 심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관자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부분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고요하다는 말은 침묵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침묵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기 전에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하박국 2장, 스가랴서 2장, 그리고 그 스바냐 1장에 나옵니다. 제가 스바냐 이 세 성경의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전에 계시는데요, 성전에 계시면서 땅에 심판을 행하고자 하실 때마다 반드시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잠잠하라. 스바냐 1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갈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네, 하나님은 반드시 무언가 하실 때에 잠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에 애국 군사들이 막 쳐들어와요. 그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갈팡질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막 큰 소리로 울거든요. 그때에 모세가 그러잖아요. 보라, 하나님이 크게 하시리를 보라, 기다려라, 잠잠하라. 그 후에 홍해가 갈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1절에 보시면은 반시간이 나오죠. 반시간. 이것은 침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자들은 이 반시간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뭐라 하냐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이 있다라고 하실 때 그 심판을 행하시기 직전에 바로 이 일어날 일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반시간. 그리고 또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재 신학자로 추앙받고 있는 리차드 보캄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 반시간은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향을 올려드리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나는 고요하다는 말이 나오죠. 고요하다는 것은 바로 정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할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조용해질 때가 있죠. 그런 때를 얘기합니다. 마치 무언가가 나타날 것만 같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무서운 영화를 보실 때 한번 이런 장면을 많이 연출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반시간 정도 고요하더니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에는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에 모든 사람이 바짝 긴장하면서 쥐 죽은 듯한 그런 고요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특징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3절과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이 3절과 4절과 5절은 뭐냐 하면은 계시록 6장 1절부터 시작된 이 7인의 심판에 대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나타날 7 나팔 심판에 대한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요거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좀 길지만은 그래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 또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 신학적으로 이 또 다른 천사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3절, 본문 3절에서 이 또 다른 천사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단 곁에 서 있고요, 금 향로를 가지고 있고 많은 향을 받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천상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천상의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 앞쪽으로 12장로와 12장로의 보좌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제단을 삥 둘러서 마치 보호하듯이 4명의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때에 성도님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앞에 계십니까? 바로 옆에 계십니까? 바로 옆에 계시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바로 옆에 있는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나오는 또 다른 천사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일부 신학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서 63장 9절에 보면은 이 또 다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이 부분이죠.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래서 이 자기 앞에 있는 사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은 천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천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 되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64장 9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천사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자기 앞에 사자로서 하여금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또 다른 천사가 받고 있죠. 그 기도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까? 또 다른 천사를 통해서 올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누가 받아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아요. 이런 말을 근거로 해서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천사는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면은 뒤에 보면 우리가 이 또 다른 천사가 예수님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내용이 계시록 5장 8절에 나오죠.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 바뀌어서 하늘에 올라가는데요, 그 향을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 여러분 구약에 나와요. 구약의 제사 제도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이 향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빠지면 안 돼요.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고요, 시편 141편 2절에 나오는데, 제가 시편 141편 2절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반드시 들어가는 순서가 뭐가 있습니까? 대표기도 순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연입니다. 근데 왜 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냐면은 그 내용이 본문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아멘. 이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야만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데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계시록 11장과 계시록 16장에 가보면은 어떨 때 이런 현상이 나오냐 하면은 최후의 심판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계시록 16장 18절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리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는 이 7번의 심판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요 부분이죠. 불신자를 심판하고요,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탄을 심판하는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짧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여지는 성도들의 간청하는 이 기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이 기도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 가지 헌신이 필요합니다만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교회 일은, 특히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가정의 부흥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성기는 이 교회의 부흥을 꿈꾸세요? 뭔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싶으십니까? 뭔가 이 지역에 뭔가를 나타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 같은 그런 기도가 이 땅에서 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로 섬기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그거와 함께 여러분의 기도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도 없이 되는 것이 없고요, 기도 없이 하는 모든 봉사는 헛것입니다. 조금 더 확대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섬겨지는 봉사, 기도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을 지었던 에드워드 바운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기네 책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현대적인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기계입니까? 새로운 조직입니까? 새로운 방법입니까? 여러분, 다 쓸데없습니다. 오로지 바운드 목사님 뭐라 하냐?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 강력한 기도의 사람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 역시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물론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요, 이분 역시 자기가 경험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 역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을 깨우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올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은 여러분의 피눈물 나는 기도입니다. 강력한 여러분의 기도만이 이 교회를 살려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8장이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바빠서 교회 못 나오는데요.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직장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운전하시다가도 눈 뜬 채로 기도하세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기억해 주세요. 우리 교회 사용해 주세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꼭 눈을 감고 구석에 저밖에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해도 그것이 기도가 되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기도는 물론 본 교회당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주여라고 부르시는 기도가 가장 이상적인 기도입니다만은 때에 따라서 여러분의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집이 저 멀리 되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옵니까? 그래,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얼마든지 기도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5분만 투자하십시오. 5분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로 잘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 가정을 사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기는 안동서문교회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많은 자들이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얼마나 핑계를 많이 대는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 핑계 인정하는 줄 아십니까? 1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절 인정하지 않아요. 바빠요. 바쁘면은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 바빠요. 하늘 오히려 혹시 합니까? 바쁘지 않게 하면 어떻게 할래요? 사람은 바빠야 돈이 되고요. 사람은 바빠야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뭔가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열심히 교회와 세워진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7인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제 7인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7 나팔 심판을 준비하는 준비 단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이죠.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성경에 보면은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은 그 속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벼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단단히 뭔가 작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성경에는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 믿음이 있어나 마나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과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는 이 신앙과 비례해서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활발하게 주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명을 다한다면 여기에 비례해서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판다는 이 세상적인 아주 간단한 이 속담 똑같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심은 데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님들, 간절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은, 여러분의 이 믿음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고요,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잃습니다. 직장도 잃고요, 자녀들의 삶까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것에 그냥 묻혀버립니다. 이래도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이래도 기도 안 하실 것입니까? 이래도 예배 안 드릴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기도 안 해도 우리 사업 잘 되는데요. 그거는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선조들이 뿌려놓은 그 열매를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많은 돈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원동력이에요. 지금은 표가 안 납니다. 지금은 기도해도 우리 자녀의 삶이 열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오늘 요한계시록 8장 보십시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인의 심판을 시작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 하는 말이 바로 요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전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500명의 제자들이 들었어요. 500문도라 그러죠. 무려 500명이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몸 그대로, 부활체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불과 120명 뿐이었어요. 대략. 나머지 380명은 그대로 기적만 체험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신앙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오로지 120명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여러분 저절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120명의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을 불의 혀와 같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자기 힘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순수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때가 되면 마지막 가면은 다 그런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환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하는 테스트예요. 다 그런 시험에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이 안동 서문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기도에 여러분의 모든 열정을 쏟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렇게 쏟아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만, 맨날 보는 분들만 말고요, 꼭 새벽에 못 나와도 됩니다. 저녁에 혹시 이 교회를 지나가시다가 퇴근하기 전에 잠시 5분만 들어왔다 가시면 안 돼요. 하다못해 식당에 오셔가지고요, 잠시 1분 기도하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가는 것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잘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기도는 우리 장로님들만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마치 전도서에 보면은 세겹줄과 같이요, 세겹줄과 같이 혼자 기도하면 언제든지 시험이 빠져들어요. 여러분, 3명, 기도의 팀은 3명입니다. 적어도 3명이 돼야 한 사람이 낙오될 때 2사람이 그 한 사람을 끌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 주어진 삶에 사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장래의 삶을 위해서라도 성도님들 할 수만 있다면 이 밤에 이 시간에 또는 주중에 나와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바운저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평생을 사역하신 목사님 입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빈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여러분의 영혼은 보십시오, 50평생 하나님 믿어도요, 기도 생활 안 하면 여러분 영혼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요. 여러분에게 유익된 말을 해도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마음을 찔러서 사람을 삐지게 만듭니다. 짜증나게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생명의 말씀을 해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자리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목사님을 모시고 설교를 하신다 해도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래도 기도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기도 생각 안 해요.
서울의 선화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큰 교회에도 목사님 속을 썩이는 거 봐요. 눈물로 흘려가면서 성도들에게 하시기를 제발 기도 좀 하시다 그렇게 안타깝게 설교를 하시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솔직히 얼마 되지 않잖아요. 100명 정도면 언제든지 한 마음으로 못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고요, 기도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해봐야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굴러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어둠의 존재가 어떻게 싸우시렵니까? 사탄은 지금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삼키려고 지금도 여러분을 쳐다보고 아주 맛있는 음식이냥 쳐다보고 있어요. 이런데도 사망의 잠을 자실 것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기도하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라고 다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죄악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떳떳하게 하나님 주세요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주세요라고만.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 성결의 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땅을 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주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히 부탁드립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우리 섬기는 교회에 눈물 흘리고 여러분의 사는 가정을 든든히 지키고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